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식구들이 빠지면 안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의 묵시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마지막에 될 일이에요.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24장부터 27장까지는 마지막에 될 일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24장은 마지막에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27장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의 묵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으로 달려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되는 날이에요. 구별이 되는 날.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날이에요. 이건 사실 두려운 날이에요. 떨리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어요. 웜에 아니, 눈 떠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눈 떠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김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구원의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100%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7인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주의 3분의 1이 오프가 돼요. 끝나요. 7 나팔 재앙이 쏟아집니다. 다시 우주의 3분의 1이 오프가 돼요.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마지막으로 쏟아져서 바벨론이 무너져요.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아니, 누가 흰옷을 입고, 나라니까요. 내가 흰옷을 입고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주인공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 27번째. 왜 27번째라고요? 이사야 27장. 할렐루야. 다 같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내가 그런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밖에 없고 모자란 것밖에 없고 허물투성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사야 27장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도대체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까?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그런 세상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고장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가 없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밤길을 걸어가도, 우리 자녀들이 저 먼 곳에 혼자 가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잘못 가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없는 세상을 누가 꿈꿔요? 우리가 꿈꿔요. 그런데 천국은 누구를 멸하셔버렸어요?
마귀를 멸하셔버려서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리워야단이 뭐냐? 그냥 마귀예요. 뱀이 뭐냐? 마귀예요. 용이 뭐냐? 마귀예요. 그냥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 왜 뱀을 액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옛날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든 액뱀. 왜 용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마귀를 용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인과 용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용을 하나님이 끝내시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을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꿰는 거예요. 꿰는 것. 꿰는다는 말은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 같아진다. 이거 사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봄날이 온다. 그거 사기예요. 그거 있어도 유효기간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할이 참소하는 게, 참소하는 것. 참소한다는 말은 고발한다는 게, 고발해. 여러분, 이 사람은 마귀가 하는 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돼. 할렐루야.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시각이 이렇게 달라. 마귀의 역할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줘요. 틈을 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줘. 부부간의 원수가 되게 해. 성도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겨서 원수가 되게 해서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달려가면 왠지 마음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왠지 마음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막 자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싫게 만들고, 사람답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가 없게 만들고,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백성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대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는 크고 견고한 강한 칼로 여러분 대적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시리라.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끝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에요. 칼. 여호와의 칼은 견고한 칼이다. 깨지 못할 것이 없다. 여호와의 칼은 큰 칼이다. 보기만 해도 베지 못할 칼이 없어요. 여호와의 칼은 강한 칼이다. 거침없이 그냥 뚝 썰어버린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뭐가 여호와의 칼인가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살필 때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먼저 마귀를 정의해야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마귀에 대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누구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느냐 그러면, 무엇으로 마귀를 쫓느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의 정답은 무조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다 같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마귀의 지휘본부가 해골의 곳이에요. 해골의 정수리. 마귀의 지휘본부인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세우고 뭘로 덮어버렸어요? 그냥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라니까요. 그 피를 덮어버렸다니까요. 사단의 지휘본부가 괴멸되어 버렸어요.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러분 마귀는 폐잔병들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니까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사람. 제가 예수님을 이 어린 나이에 영접하고요,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다가 눈을 뜨니까 망나니가 뿔이 난 망나니가 큰 칼을 들고 위에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즐거우라고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어. 그때 예수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들고 있던 그 망나니의 칼을 들고 있던 그 어둠의 실체가요, 구름이 그 햇빛이 뜨면 물러가는 것처럼 그냥 물러가더라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피로 어둠이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마귀가 쫓길 것을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긴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오직 말씀이에요.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다른 사람들을 참소 고발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이것은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막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막 참소하려고 할 때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다른 사람들을 막 이간질 시킬 때 우리 안에서 막 그런 마귀의 속성이 드러날 때 뭘로 이겨요? 마귀가 우리를 고장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의도식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 때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곳에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우리 삶의 기준점이 뭐냐?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르는 노래,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말씀이 말씀이 스위트해지면 우리 인생이 아주 스위트해진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우리 인생이 달콤해진다. 인생이 영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 뭐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잠잘 때가 행복하대.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행복하대. 쉴 때가 행복하대. 즐길 때가 행복할 때. 물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가 행복하냐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제 이사야 28장을 딱 펼치게 됩니다. 캄캄해요. 안 보여.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 또 보면 말씀의 구도가 보여요. 말씀의 구도가 보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기에 눈물이 보여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이 보여요. 막 가슴이 막 떨립니다. 막 심장이 나댑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 힘이다. 그 말씀이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흉악한 마귀의 결박을 풀어냅니다. 새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를 마지막에 갔더니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셨다. 이 말은 마귀는 결국에는 끝에 가면 뭐다? 죽는다.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정해놓고. 지금 아무리 마귀가 아주 그냥 지랄 생쇼를 해도 마지막에 가면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무리 미혹하고 참소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고장나게 하고 삶을 버겁게 만들어도 신음소리 가득하게 만들어도 결국 마귀는 지옥행이에요. 지금 여러분 온 천지가요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손을 잡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바이러스는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퇴치가 됩니다. 그때가 옵니다. 언젠가 정형외과에 들린 적이 있어요. 정형외과에 들렸어요. 왜 들렸느냐? 상담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때 창궐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가면 꼭 불편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지금 한국 땅에는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있습니다. 실험실에 가면 있습니다. 실험실에 갇혀 있습니다. 마귀의 끝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귀의 끝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에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방법, 마귀의 철학은 반드시 붕괴해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끝에 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고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책임을 전가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부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삶은 뒤에 가면 무너져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거두절미하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믿음은 좋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좋게 보는 것.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젊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이 들어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아.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더 좋아.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너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아.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더 좋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요. 상처가 없으면 좋아. 그러나 상처가 있어도 좋아. 더 좋아. 왜? 상처가 별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넘을 수 있으면 감사해. 할렐루야. 넘을 수 없으면 더 좋아. 주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 중에 좋게 봐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봐야 해. 좋게 봐야 해. 여러분 막 꼬불꼬불하게 막 얽히고 설킨 시각을 가지고 보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좋게 받아야 해. 그래서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 해. 왜요? 천국은 마귀가 없어요. 마지막에 가보면 천명해져요.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함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이미 주님이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마귀가 무너진다는 말은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마귀는 무너진다. 힘을 내자. 반드시 세워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도대체 뭐가 그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냐?
마지막에 가보면 뭘 보게 되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마귀가 무너졌잖아요. 이게 포도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이에요. 작게는 우리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보니까 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니 놀랍게 우리 인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니라. 여러분, 그것도 절미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이래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엄청난 재앙이 여러분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근거가 뭐예요?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다 같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세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지기예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할렐루야. 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뭐예요? 양. 그래서 포도나무, 양,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양도 그렇고 포도 열매도 그렇고 주인의 손길이 닿아야 양이 됩니다. 주인의 손길이 터치가 되어야 열매가 돼요.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가만히 돌아보면 양은 푸른 초장 위에 쉴만한 물가로 양이 만족해. 아니, 주인이 가만히 포도원을 돌아보면, 시시때때로 돌아보면 포도 열매가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텃밭에다가 여러분 상치를 심고 가지를 심고 고추를 심고, 그래서 한번 돌아봐 보세요. 심어놓고 한 달 만에 가봤어요. 어찌 돼가지고 있어요?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올라가 보고 내일도 올라가 보고 자꾸 마음을 두고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텃밭에 채소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터치가 있어야 여러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의 터치가 있어야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진다. 아니,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의 터치가 있어야 그 모양도 아름다운 귀한 존재로 태워진다. 그냥 가만히 냅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아멘이라도 하셔요. 힘이 필요할 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이 손으로 성도들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손 잡아주세요.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그게 저의 기도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전화를 할 때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조심스럽습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 이 전화를 해도 되냐? 이렇게 해도 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전화로 그 사람을 돋는 해 아침비처럼 세운다.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보석처럼 세운다. 당당해져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터치가 있어야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왜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실한 포도원지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가 누구예요? 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시시때때로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저에게 두고, 여러분에게 두고, 우리 가정들에게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고, 시시때때로 어려움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을 주기도 하고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해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돌아보시는 성실한 하나님 때문에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또 하나는 강한 포도원지기예요.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노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들을 발로 어떻게 한다? 밟아버린다.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불살라버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잡초가 막 자라났다고 쳐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가시나무가 막 자라났다고 쳐요. 우리 가정에 찔레가 막 돋아났다고 쳐요. 괜찮아요. 괜찮아. 누가 뽑아냅니다. 하나님이 뽑아냅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냅니다. 왜요? 크고 강한 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크고 강한 팔로 여러분 찔레를 솎아내고 가시를 잘라내고 잡초를 뽑아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안에 찔레 같은 속성, 여러분 가시 같은 속성, 잡초 같은 쓸모없는 부분들 주님이 제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충성된 포도원지기예요. 5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성실하게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실하게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께서 찔레와 가시를 밟고 나면 포도나무는 아름답게 잘 자라서 우리의 삶은 세워집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여러분 강하셔서 충성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왜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 5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우리를 포도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을 5단계로 나눠 있어요. 5단계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1단계가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 것. 그런데 그 뿌리가 무슨 뿌리냐 그러면 성경이 이래서 신묘해요. 야곱의 뿌리예요. 야곱의 뿌리.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뿌리 내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 단계가 이스라엘 움이 돋는 단계. 움이 돋는 단계. 근데 그 움이 무슨 움이냐 그러면 앞에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예요. 여러분, 움이라고 하는 건 작은 거예요. 작은 것.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모습이 영적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사기꾼, 도둑놈 뭐 이런 기질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뭐밖에 없어요? 옆에서 좀 봐보세요. 그런 모습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갈 길이 먼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움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쑥. 아무튼 하신 분들만 그렇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쑥. 오늘도 자라나고 내일도 자라나고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멋진 순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지금도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꽃 3단계가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혹한의 계절을 보내면서요, 세상에 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봐도 찬바람만 싱싱 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봄이 옵니다.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핍니다. 어느 날 눈 떠보면 옆에가 꽃이 피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와, 나같이, 와, 멋지다, 최고다,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나를 보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다 같이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고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와, 진짜 멋집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나도 예수 믿을 걸,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3단계예요. 4단계가 뭐냐 그러면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아세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낙화가 이제 낙화. 꽃이 져야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언제 열매가 맺히냐 그러면, 교회를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러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덜 됐어요. 그건 그냥 지금 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감정 없이 그러고 있어도 내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난리 생쇼를 해야 그게 열매 맺는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왔더니 교회가 지저분해. 도대체 청소 안 하고 뭐 된 것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청소하면 되지. 아니, 우리 교회를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네, 이 교회는 기도가 없구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봉사하면 돼? 내가 봉사하면 돼. 내가 헌신하면 돼. 내가 눈물 흘리면 돼. 여러분, 지난주에 사역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 뒤에 1절 말이 없어. 왜? 저는 여러분이 사역 신청서를 내든지 말든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적재적소에 누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거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5단계가 뭐냐 그러면, 5단계가 지면에 채워지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열매가 가득 채워지면 사람들이 뭐를 봐요? 사람들이 그것을 봐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러워. 그걸 누가 본다니까요. 그걸 우리 이웃들이 보고 우리 가족들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온 세상이 지면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계시록 21장에서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12보석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천국은 해가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이 해요, 해. 성도들이 해요, 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워진다. 무조건 세워진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뭐가 그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냐?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요? 그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천국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하, 주님이 이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마지막에 가서 드디어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거두절미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치셨던들, 쳤다 그 말이에요. 치기는 쳤는데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매를 드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노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면 도대체 뭔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뭔 걱정을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냐 그러면 목적이 뭐냐? 다 죽이는 것 아니에요. 다 망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끝내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한 교회라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바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그러면 눈 떠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한량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무조건 아름다우신 은혜예요. 한량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적당한 견책이에요. 적당한 고난이에요. 매를 들어도 적당히 드는 거예요. 매를 들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도 자녀들이 안 다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매를 들면 다쳐요. 왜냐 그러면 부모들은 안 아플 때를 찾아서 소리를 크게 매를 맞아도 아무 흠이 없을 자리를 찾아서 리액션을 크게 해가지고 뭐만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왜요? 왜? 잘못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이 유익이라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네. 왜? 고난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바꿔진다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시행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풀무 안에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풀무 안에 결박된 채로 거기 던져놨는데 흉하게 결박이 풀어져서 4사람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신데 문제가 없는데 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더라 그 말이에요.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흉하게 결박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 봤어요? 고난당하고 있는데 엄한 짓 하는 사람 봤어요? 고난당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봤어요? 고난당하면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거기서 수도비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당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19로 어렵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다른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하나만 잘해도, 예배 하나만 잘 드릴 수 있어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상을 깨뜨려요. 9절에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시며, 횃돌이 뭐냐? 바위를 갈아놓으면 그것을 회라 그래요. 회. 바위를 갈아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셔져야 될 바위가 있어요. 그게 아세라 태양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것들을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고난을 겪다 보면 쓸데없는 것을 보지 않아요. 고난을 겪다가 보면 가치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고난을 겪다 보면 중독되었던 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겪다 보면 찬양 가사처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가 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감출 수 없는 게. 기침을 감출 수 없대. 기침. 콜록콜록 하는데 어찌 감추겠어요? 두 번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앞에 찬양단이 있는데 찬양단에 선 한 사람을 저 방송실에 있는 사람이 사랑해.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 사람 볼륨만 올라가 있어요.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감출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된다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잠잠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향기가. 그래서 그 향기를 따라서 12절에 너희를 하나하나 모아요. 모아.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요. 13절에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야 해요? 내가 서 있어야 해요. 내가 서 있어야 해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넉 주 동안 마지막에 될 일,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의 묵시를 보았어요. 왜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때 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해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한 소망의 가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